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사랑으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수원교구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성은 김씨고요. 이름은 찬도, 본명은 분도. 찬도, 분도 그렇습니다. 주님 마련해 주신 시간이죠. 이미 여러분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그래야 열려진 마음 속에 주님의 은혜가 담겨지겠죠. 오늘 이런 은총의 시간에 초대해 주신 우리 예수님, 또 저희를 위해서 이 밤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모님,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큰 박수 드립니다. 앞에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향기가 뒤에까지 가나요? 저 뒤에까지 향기가 가요? 그렇군요. 꽃 중에요, 이름이 백리향이라는 꽃이 있어요. 아시죠? 네. 왜 백리향입니까? 향기가 백리를 간답니다. 백리향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천리향이라는 꽃도 있대요. 그 꽃은 더 멀리까지 향기를 전한다. 이름이 천리향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꽃이 피어 있은들 언제까지 피어 있겠습니까? 잠시 후에는 다 시들고 말아요. 그런데 그렇게 잠시 후면은 시들고 말 이 꽃 한 송이도 그렇게 향기를 멀리까지 보낸다면 오늘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들이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 안에서는 더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묵상을 했어요. 오늘 이 철야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을요, 하느님 안에 숨은 생활,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함께 했습니다. 이 하느님 안에 숨은 생활이라는 제목은 어느 봉쇄 수도회에서 나온 그런 책 이름이에요. 그래, 그 내용에 이제 한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복잡한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수도회의 정신이 어울리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느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정신만큼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오늘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은 이발을 하라. 이발하면은 어때요, 기분이? 우리 자매님들도 미장원 가서 돈 좀 드리고 나면은 그 기분이 괜찮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하루 정도는 기쁠 수 있겠다. 한 주간을 기쁘게 살려거든 자동차를 사라 그랬어요. 새 차를 몰고 그 운전을 하는 기분은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쁨도 얼마나 가겠느냐? 한 주간 정도는 갈 수 있겠지.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은 결혼을 하랍니다.
신혼 초에 그 정말 달콤함, 기쁨, 그거 참 좋은 것이죠. 그래서 뭐 결혼을 하니면 그렇게 뭐 꿀 같은 꿈 같은 뭐 한 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1년을 기쁘게 살려면은 새 집을 지래요. 정말 모든 것 다 절약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모아서 새 집을 장만하고 나면은 그 기쁨이 참 오래 갈 것 같아요. 서양 이 격언은 여기에서 끝이에요. 1년을 기쁘게 살려면은 집을 장만하라, 이제 이런 말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년 기쁘게 살고 말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엔 제가 만들어 봤어요. 평생을 기쁘게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영원히 기쁨을 얻고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느님 안에 살아가면 돼요. 하느님 안에 살아갈 때 그 기쁨은 영원한 것이죠. 뭐 1년, 2년 뭐 그런 기쁨이 아니고, 하느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느님 안에 이런 영원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삶을, 어떤 신앙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수도회의 가르침에서는 그랬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첫 순간에 그대 곁에 하느님이 현존하심을 기억하라.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에 하느님이 내 곁에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느껴야 되고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하느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런 하루가 될 때 그 삶은 참으로 기쁨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물론 이 책에서는 우리 곁에 하느님 계심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사실 하느님은 우리 곁이 아니고 어디 계셔요? 내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죠. 고린도일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자신이 하느님의 성전이며 하느님의 성령께서 자기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하느님의 성령, 하느님은 지금 내 안에 사신단 말이죠. 그걸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그거를 깨달은 자는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세상을 살겠지만, 그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늘 허전하고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심을 모르기 때문에 늘 걱정하고 근심 속에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첫 순간에 다른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게 하지 말고 하느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느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느님 현존하고 계시는 거 믿으시지요? 결코 이 믿음이 변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느님은 여기 내 안에 존재하시는데 엉뚱한 곳에서 하느님을 만나겠다고, 하느님을 찾겠다고 부질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아우구스티노 이 성인의 고백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길 잃은 양처럼 오류에서 헤매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밖에서만 찾았는데 당신은 내 안에 계셨습니다. 나는 내 밖에서 당신을 찾으려고 큰 수고를 하였는데 내가 당신을 그리워할 때면 언제나 당신은 내 안에 계셨습니다. 내가 잘못 찾았기 때문에 세상의 골목과 거리를 헤매였지요. 내 안에 계시는 분을 지금까지 밖에서만 찾았습니다.
자, 하느님, 주님 내 안에 계시는데 엉뚱한 곳에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려 했다 하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그래, 이 성인의 말처럼 이제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첫 순간에 하느님은 여기 계신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도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움직이며 살아간다 했어요.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하느님 안에서 나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하느님 안에서 숨쉬고. 여러분, 이거 어려운 일일까요?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느껴보는 거, 의식하는 거.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도 제가 당신 안에서 숨쉬고 당신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자는 거죠. 어려운 걸까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기도, 이 실천 하나 하지 못하고 거의 하느님을 망각한 채 하루의 일과를 주님 없이, 하느님 없이 혼자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하느님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슬픈 일이겠는가. 하느님 없이 내가 하루를 살아간다는 거, 이건 하느님과 함께 하루를 사는 자와 너무나도 큰 차이를 갖는 거죠. 그래, 마치 이런 모습은 눈을 떴다 하더라도 육은 깨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래, 로마서 13장 11절에도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야 할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과 함께 잠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 있지 않으면은 이 세상과 함께 잠들게 되어 있다. 오늘 아까 십자가의 길, 이 길을 한번 거닐고 또 거기 겟세마니 동산에 예수님 기도하시는, 예수님 다 아시죠? 그 곁에 누가 잠자고 있어요? 세상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주 그냥 편안하게 신나게 잠들어 있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었던 그 제자들, 우리 한번 중요한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깨어서 기도해야 할 시간에 깨어 있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드러났는가?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셨는데도 깨어 있지 못했어요.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던 베드로는 예수님 붙잡혀 가시고 났을 때 뭐라고 그래요? 한 여인이 와가지고 당신 예수 제자 아니냐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기겁을 하면서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 예수 제자 아니요, 딱 잡았대요. 최후의 만찬 성목요일 날 밤에 베드로는 무슨 맹세를 했습니까? 다 나를 모른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주님, 제가 누굽니까?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저는 제 목숨이 달아나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맹세가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와서 묻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 제자 맞다고. 베드로가 두 번째는 너무 급해졌어요. 그래,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맹세하지만
나 예수 제자 아니요.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 제자 아니라는 겁니다. 몇 시간 전에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는 목숨이 달아나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그 맹세가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던 베드로, 세 번째 그 여인이 와서 말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성서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 제자면은 나 천벌 받습니다. 어떻게 천벌을 받는다는 말까지 하면서 난 예수 제자 아니다.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그건 베드로의 그 시간들을 보면은 그 능히 짐작이 가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깨어서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함께 잠들어 버렸습니다.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쉽게 배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야 할 때가 왔다.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있지 않다면은 그는 이 세상과 함께 잠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분의 삶을 산다는 뜻이 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산다는 거. 그건 또 무슨 얘기냐?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그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것처럼 행하고, 그분이 고통받으신 것처럼 고통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게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뜻일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분이 행동하신 것처럼 나도 행동하고, 그분이 고난받으신 것처럼, 그분이 고통받으신 것처럼 나도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그러셨어요.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면서도 그분이 고통받으신 것처럼 고통받는 거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드러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이거 따라야 되는데 그분이 받으신 고통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 고통에 대해서는 본능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뭐 제 자신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고통에 대해서는 이제 거부를 하고, 반면에 인간은 뭐를 원합니까? 이 세상에서 아주 그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 또 어떤 명예, 행운, 부귀영화, 다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지만 또한 그런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한 그런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잠들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이고 위험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런 것을 원하고 그것을 얻고자 하지만, 다른 한편 그런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있더라. 이 세상의 부귀, 영화, 행복, 명예, 그런 것이 하느님을 잊어버리게 한다고. 또는 그런 것이 내 영혼을 잠들게, 영적 졸음의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아주 위험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세상은, 육은 그런 것을 원하고 있지만
내 영에는 그런 것이 참으로 위험한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그런 것들에 반대되는 어떤 아픔 또는 예수님이 받으신 그런 그 고통, 순환, 예수님 얼마나 수치스러움을 당하셨어요? 그런 이 세상으로부터 때로 받게 되는 그런 수치, 그런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있는 그런 영혼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위험물이라고 우리가 표현했던 그런 것, 세상적인 모든 걸 다 갖추고 살아가게 될 때, 부족함이 없을 때 하느님 찾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다 하느님이 들어주시면 나는 맨날 하느님, 예수님 감사하고만 살 거야. 물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기도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데 그 기도, 그 마음이 얼마나 갈까요? 아쉬운 것이 없어요. 다 갖추게 됐어요. 지금 부족함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됐을 때 하느님을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아쉬운 게 없으니까 하느님을 찾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느님을 떠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더라. 그러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그런 것들은 내가 영적으로 잠들게 되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위험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나에게 닥쳐오는 십자가와 고통들에 대해 기뻐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나에게 덕을 실천하고 하느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을 기회를 마련해 주며, 또한 세상이 가장 좋아하고 본성을 유쾌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고결한 마음으로 극복하도록 하여 나를 사랑에 능통한 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와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이 고통들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세상 모든 유혹을 그 십자가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그 고난과 그 고통을 이겨낸 그 힘은 나를 사랑에 능통한 자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하느님의 성품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런 그 사랑에 능통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과 그리스도와 내가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일치는 바로 이런 십자가에 대한 이런 고통들, 이런 것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참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그거를 내가 알아듣겠는데, 그런데 정말 어떻게 십자가를 내가 기쁨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가? 어떻게 고통을 내가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신다면은 우린 주님 믿을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당신께 도움을 청하기만 하면은 당신께서 도와주셔서 이룰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난 어려울 것 같아,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해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끌어안을 수 없었지만, 내가 이 시간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은 나도 그런 십자가와 고난들을 감사할 수 있고 그 삶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은 그 믿음대로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1서 5장 16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거는 그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그러나 이 말씀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시련 중에도 기뻐하라. 그것이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해야 한다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내 뜻대로 되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도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어떤 하느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믿음 속에서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자, 제가 아는 봉사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집을 와보니까요, 한두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 얘기예요. 뭐 옛날에는 이제 그 시대 시집의 사정도 잘 모르고 뭐 중매 뭐 이렇게 조금 만나다가 결혼하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시집을 와서 보니까 그 시동생이 불구자고 또 시아버지는 뭐 어떤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어머니는 얼마나 고지식하고 그리고 아주 힘들게 하는지, 그냥 시집살이 한 몇 년 만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온갖 병을 다 갖게 됐대요. 그냥 육신은 그냥 꼬챙이처럼 바짝 말라지고 정말 마음속에는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었다고 그래요. 정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말이 기도지 하느님께 원망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저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런 기도 아닌 기도, 이 푸념을 늘어놓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해서 그들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너는 그들이 그렇게도 부담스럽니? 그렇다면 오늘 내가 너에게서 그들을 데려갈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소리에 그냥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나는 그들을, 네가 힘들다고 하는 그들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런데 네가 그들을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그들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지금 내가 그들을 너에게서 데려갈 수도 있다. 그 소리에 그만 정신이 번쩍 나더랍니다. 그래 무릎을 꿇고, 아닙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저에게 주신 그 선물을 제가 감사하면서 그분들이 이 세상을 다하는 날까지 정성을 다해서 돌보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부터 삶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변화된 것이 없지만 그대로이지만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내 마음의 변화가 오고 나니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그들이었는데 이제 그런 모든 것을 다 견뎌낼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어디로부터 오는 능력인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를 정말 힘있게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모습이 변화되고 그들을 정말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들을 돌보게 될 때, 시어머니가 변화되고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던 그 정신지체하 그 시동생이 정말 그 모습은 그대로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오히려 그들로부터, 그들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도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저에게는 87이 되신 어머니가 계셔요. 제 어머니는 제가 외아들이거든요. 제가 3살 때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래서 청산과부 되어서 이 아들을 하나 키우는 그 낙수로 세상을 살으신 분입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 속에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런 어머니가 6년 전부터 치매가 오셔가지고 이제는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다 기억 속에서 지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제 집사람 가족들을 참 많이 힘들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는 자가 어떻게 내 마음속에서 내 어머니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를 힘들게 할 때 차라리 저런 삶이라면은 그냥 빨리 돌아가시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 참, 내 모습, 그런 모습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자매님이 이런 말을 했을 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내 어머니를 나에게 맡겨주셨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오늘 존재할 수 있었고, 그 어머니의 말년을 나보고 잘 돌보라고 하느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내가 이 십자가 하나를 지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수 있는가? 누구 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할 수 있는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 어머니는 제 나이가 지금 55입니다. 6년 치매 앓는 시간을 빼놓는다 하더라도 49년이라는 긴 세월을 제 어머니는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이 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겨우 6년, 내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49년을 희생하셨는데 겨우 6년 내 어머니가 병중에 있다 해서 그 어머니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가, 그걸 깨닫게 해줬어요. 어쩌면은 하나님은 내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내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당신의 도구이기를 원하셨고, 내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이 희생하고 겸손할 줄 아는 그런 당신의 자녀이기를 원하시지 않았겠는가? 내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사랑의 무게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지 않는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물론 지금도 솔직히 지금도 힘들게 하는 어머니가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정말 힘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바로바로 바꿀 수 있고, 주님, 제 안에 일고 있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 지금 바꿔주세요. 그리고 지금 제 어머니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일서 1장 18절에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이치가 한낱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을 우리들에게는 곧 하느님의 힘입니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 시련, 고난 그런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손가락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구원받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십자가는 바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시키는 하느님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멸망할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의 사람들이기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원주교구의 신부님 한 분이 계셔요. 그 신부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어느 날 집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아버님이 이제 중병을 앓으셔서 위암인가 폐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개월 사실 수 없다, 그런 진단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신부님에게 전화로 알려준 겁니다. 신부님이 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신부되어서 정말 아버님께 별 효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자주 찾아가 뵙지도 못했는데 그런 연락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펐어요. 그래 바로 달려가가지고 아버님을 뵈면서 그냥 뭐 이해할 수 있죠. 우리 뭐 신부님이지만 자식이니까 그 아버님에게 이제 첫 말이 그랬대요. 막 그런 그 아버님이 화가 나기도 하고, 그 아버님 그렇게 그동안 많이 아프셨을 텐데 왜 말도 하지 않고 그걸 혼자 숨기고 왜 그러셨냐고. 그 소리를 들은 이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암으로 인해서 몇 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난 하느님께 정말 감사하고 있다. 그래 신부님이 아니 암에 걸려서 죽게 된 게 그게 뭐가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김신부 한번 생각해보게. 하느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신앙 안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봐주셨고 내 아들을 당신의 대리자로 사제로 만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 하느님, 얼마나 감사하신 분인가. 내가 이런 은총 속에 살다가 이제 그 하느님은 나로 하여금 죽음을 잘 준비하라고, 이제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시간까지 알려주시면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해주시는 하느님, 얼마나 감사하신 분이냐. 그러면서 당신이 암으로 인해서 몇 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이 아버님의 모습은 정말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모습이고,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기뻐하기는커녕 대부분은 주님을 원망하지요. 하느님,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어째 이런 일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왜 나만 이런 십자가를 져야 하냐고 불평, 불만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일상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까지도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이는 이 마음은 정말 십자가에 또 여러 가지 주어지는 고통에 감사하라고 했던 이 주님의 말씀을 사는 모습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은 좋은 일, 기쁜 일도 있겠지만 때로는 고난도, 시련도, 아픔도, 고통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오늘 이 아버님의 모습을 닮아서 오늘 우리도 그 모든 것까지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이런 고통들, 아픔들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을 때, 받아들일 때, 예수님도 십자가를 안으셨으니까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안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생선이 소금에 절여지고 냉동되어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썩을 수밖에 없어요. 생선이 소금에 절여진다는 것은 이건 얼마나 큰 아픔이고 고통입니까? 냉동되어진다는 거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생선은 썩지 않고 생선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시련, 고통, 그건 아픔이지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잠들지 않고 내 영혼이 썩지 않고 싱싱함을 간직할 수 있다면 고통도 시련도 아픔도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자,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 하느님의 현존을 깨닫고 그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산다는 것, 이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느님이 내 안에 현존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은 그 내 안에 현존하시는 그 하느님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하느님을 소유해라. 내 하느님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의식적으로도 알아요. 그러나 그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그래 오늘 우리는 그 하느님을 소유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때 그런 신앙인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어요. 왜? 하느님을 소유했는데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느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아쉬울 것 없고 부러울 것 없겠죠. 자, 그러면 어떤 자가 하느님을 소유한 자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느님을 소유하고 사는 것일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하느님 내 안에 현존하신다 그랬죠. 그 현존하시는 하느님이 이제는 그래서 그분 내 안에 현존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현존하시는 그분이 내 삶을 살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께 모든 걸 온전히 맡겨드리고 봉헌된 삶,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이들이 하느님을 소유한 자겠죠. 그래서 그 하느님을 소유한 자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피조물이 나에게서 떠나간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요. 왜? 그런 것들이 떠났어도 하느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것이 나를 떠났다 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느님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소유한 자는 세상 모든 것이 나를 다 버려도 결코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요, 어떤 영혼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든지 그 사람이 내 곁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탄만 하고 슬퍼만 한다면 그 영혼은 아직 하느님을 올바르게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하느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행동은요, 하느님의 위엄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그런 행동은 다시 말해서 하느님 나는 당신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느님 나는 당신 한 분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동은 하느님의 위엄을 손상시키고 하느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 내 곁을 떠난다 했을 때, 이별했을 때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인간인데. 그러나 그런 슬픔, 그런 아픔이
계속 내 자신을 힘들게 한다면은 그는 하느님을 소유한 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일시적으로 아픔도 고통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느님 내 안에 현존하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아픔들은 잠시의 것들이 돼야 하는 거겠죠. 그래, 하느님을 소유한 자는 그 어떤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결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자, 바닷가에서 어느 두 소녀가 조개 껍질을 줍고 있었습니다. 예쁜 조개 껍질을 서로 주스려고 이제 막 찾아다니는데 조만치에 정말 예쁜 조개 껍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둘이 서로가 주스려고 달려가서 그거를 집는데 둘이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조개 껍질이에요. 그래, 이 조개 껍질을 주운 소녀는 너무 기쁩니다. 마음이 정말 이쁘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그거를 줍지 못한 소녀는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걸 얻지 못해서.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조개 껍질을 주지 못해 슬퍼하고 있던 이 소녀가 뭐를 발견하느냐? 진주를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진주를 손에 넣은 이 소녀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그 이쁜 조개 껍질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마음이 슬프고 아플까요? 아니죠. 조개 껍질은 비교될 수도 없는 진주를 손에 얻었는데, 그것을 소유했는데 그까지 조개 껍질 내가 주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슬퍼하고 마음 아파한다면은 그 아이는 진주의 값어치를 모르는 아이겠죠. 우리의 삶도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조개 껍질을 주지 못해서, 세상의 권력 명예를 얻지 못해서, 재물을 가지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소유하지 못해서 그래서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다면은, 지금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은 우리는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를 알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도 세상적인 조개 껍질을 줍지 못했다고 해서, 그걸 소유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소녀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정말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그런 것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인지 깊이 한번 우리 묵상해 보게 될 때, 세상적인 그런 것이 나에게 좀 부족한다 하더라도 나는 진주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하다고 노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런 참된 진리를, 정말 참 하느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는 은총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버려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우리는 왜 나는 십자가가 이렇게 무겁냐, 그래 나는 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질 수 없는 십자가는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느님은 신의가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때로 시련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코 견디어낼 수 없는 시련은 주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십자가를 주셔도
질 수 없는 십자가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십자가를 못 질까요? 왜 내 십자가는 이렇게 무겁다고 불평을 할까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버리고 너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무게 때문에 내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짐에 눌려서 십자가는 져보지도 못한 채 지금 불평, 불만 속에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버려야 돼요. 참 많은 버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지나친 욕심 버려야 되죠.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버려야 되지요. 교만한 마음 버려야 되지요.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용서할 수 없다고 고집하는 생각들 다 버려야 할 것들이에요. 이걸 버리지 않고 끌어안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먼저 너를 버리고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라 하셨던 거죠. 불가의 한 승려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성냄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바람처럼 물처럼 살다 가라 하네. 그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같은 것이죠. 벗어버려라. 이 세상에 대한 욕심도 벗어버리고 누구에 대한 어떤 분노하는 마음, 미움의 감정도 벗어놓고 그래야만 네가 정말 모든 짐을 벗어버린 그런 한 마리 나비 되어서 저 창공을 홀홀 나를 수 있지 않겠느냐. 벗어버리지 않고는, 내어버리지 않고는, 비우지 않고는 하느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버리면 버린 만큼 내 마음 속에는, 내 영혼 속에는 하느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조금 비우면은 하느님은 조금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비우면은 하느님으로 많이 채워져요. 다 비우면은 나는 완전히 하느님과 일치되는 거죠. 우리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포기하지 않고는 하느님을 완전히 소유하고 맛들일 수가 없다. 요한노 베르니에 루빈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피조물들을 포기하지 않고는 하느님을 완전히 소유하고 맛들일 수 없다. 자, 끝으로 하느님을 소유하고 현존 안에 머물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많은 노력해야 되죠.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수도회의 수도자들도 끊임없이 자기를 버리는 작업들,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고 그 하느님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훈련 없이, 자기 단련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바로 이런 하느님을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느님 현존 안에 머물고 그분을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 오간의 창문을 닫아두어라. 오간의 창문을 닫아두는 훈련,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내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의 현존을 잊어버리고 이 오관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저 세상 속으로 외출을 해서 돌아올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한번 외출을 하면은 볼일 보고 돌아오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돌아올 줄 모를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오간의 창을 닫아두는 작업,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간, 뭐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뭐 어떤 내가 어떤 느낌, 뭐 촉각,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죠. 이 오간의 창문을 닫아두면 닫아둘수록 내 영혼은
내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정말 기쁨이요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오간을 통해서 내 영혼이 외출을 할 때 나는 하느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봅니다. 눈이라는 이 창을 통해서 얼마나 내 영혼이 저 세상 속을 방황하고 있습니까? 보는 거.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하느님을 바라봐야 되죠. 하느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죠.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텔레비전, 인터넷, 이런 것들을,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음란함에 빠지게 되고, 그런 것들, 요즘은 아무렇지도 않게 드러나는 대표적인 장면들, 이런 부분들, 내 영혼이 이 눈을 통해서 이 세상과 함께 하고 있을 때 그런 것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창을 닫아두는 훈련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텔레비 안 볼 수 없겠죠. 이 세상 살면서 보는 거 좋습니다. 보는데 정말 내가 너무 텔레비전에 빠져 있지 않는가, 하느님을 보고 하느님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이것이 더 많다면 이게 내 신앙인으로서 될 일인가. 또 어떤 TV 장면에 낯뜨거운 장면이 보인다, 내 영혼에 해가 되는 장면들이다, 끄세요. 돌려요. 그러면 그 순간 내 이 오간의 창문을 닫는 것이죠, 그것이. 그런데 그것이 내 영혼에 해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거를 뿌리치지 못하고 계속 보고 있다면은 내 영혼은 이 세상에 지금 지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얼마나 우리는 입을 가지고 말로써 죄를 집니까?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 잠언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매에 맞으면 맷자죽이 날 뿐이지만 혀에 맞으면 뼈가 부서진다 그랬어요. 말로써 짓는 죄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말을 하다가도, 누구랑 말을 하다가도 있잖아, 아무개가 이러다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건 남이 말하는 거, 이거는 좋은 것이 아닌데,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느껴졌을 때, 하느님은 그런 느낌을 꼭 주십니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즉시 중단하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내 오간의 창을 지금 닫아두는 것이에요. 그런 훈련.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런 말을 계속한다면 이거는 죄라는 걸 알면서도 이왕 시작한 말이니까 그냥 계속해서 글쎄 누가 어쨌고 뭐하고 비난하고 흉보고 이런 말을 계속한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것들에 지금 내가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더 좋은 것은 완전히 닫아둘 수 있다면 더 좋은 것이지만, 그럴 수 없다면 그런 깨달음을 주실 때만이라도 바로바로 우리 오간의 창문을 닫아두는 이런 훈련을, 부단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헬렌 켈러를 아시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삼중고의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어찌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도 못하는 거, 그게 무슨 인간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기쁘게 행복하다고 노래하면서 살았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눈이 없어 세상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 대신 내 마음의 눈은 언제나 하느님을 봅니다. 내 육은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지만 반면에 내 영혼은 늘 하느님과 대화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보고 듣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내 육의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저 세상 것들을 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눈은 늘 하느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들을 수는 없지만 반면에 하느님의 말씀만을 나는 듣고 산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러니 이거는 얼마나 은총이고 기쁨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헬렌 켈러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고 나면은 이 세상에 은총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세상에 축복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것조차도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깨달음이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의 그 현존을 의식하고 그 하느님을 소유하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 기쁨 아닌 것이 없고 축복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천국을 살고 그렇지 못하고 하는 것은 뭐 세상 환경, 뭐 주어진 여건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깨달음이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바라보고 그 하느님을 소유하게 될 때 세상 모든 것이 기쁨이고 감사할 일이고, 그래서 행복을 노래하면서 이 세상에서 이미 천국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뭐 제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졌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게 되리라는 이 확신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깨달음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그렇게 살아보자고. 오늘 여러분, 우리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철야, 이 제단을 통해서 기도하셔서 하느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 속에 머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고 마칩니다.